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저의 대답은 순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의 대답은 순종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대답은 순종입니다. 시작. 당신의 대답은 순종입니다. 지난주 주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식 끝나고 주일 저녁 참 몸이 피곤하긴 했습니다. 그 전날 또 주례하고 또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일정으로 세례식 준비를 새벽 늦게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문을 다 읽고 그 간증문을 또 소화해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간증이 또 세례식에 은혜가 있지만 준비하는 이 한 달 내내 많은 설레임과 또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몸은 이렇게 피곤했지만 영은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됐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곡식이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하다는 시편 기자의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만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행원교회 모두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기쁨이라는 것을, 감격이라는 것을 세례 현장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진행하는데 왜 여러분이 우시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도 같은 뭔가 떨림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족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씨름했던 분일수록, 그 오랜 시간 그 자리를 버텨내신 분일수록 우리 믿음의 1세대 지웅이와 태우의 세례식이 바로 나의 세례식인 것만큼 더 큰 우리 안에 뭔가 복받쳐 올라오는 그 무언가 있었음을, 어떤 영적인 화학작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주중에 우리 1세대인 우리 홍지용과 우리 김태우 두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지용이 중학교 3학년, 지용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례를 받게 될 친구들에게 이제 자기가 해줄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용기도 주고 지용의 말로는 위로도 줄 수 있을 것 같대요. 이런 표현을 중학교 3학년 남자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교회적인 용어를 이제 습득을 했어요. 이 언어를 수입해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세례를 받으라고 본인이 권해줄 거랍니다. 그래도 뭐라냐면 힘들어도 이 과정을 밟기를 잘했대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이 우리 백세 목사님의 간증문을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자기 간증문을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 읽는다는 게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도 간증문 써서 여기에 읽으라고 하면 한 주 동안 잠이 오겠어요? 오긴 하겠죠. 안 올 분들 막 벌벌벌 떨 거예요. 지용이도 얼마나 떨었는지 막 기침을 많이 했다고, 기침 너무 많이 해서 막 아쉬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조용히 나갔는데 저녁 오후에 들어올 때는 선물을 너무 많이 가득하게 받아와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지용아 네가 왜 멀쩡했던 애가 왜 한가득 선물을 받고 왔냐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다 그 편지랑 그 세례 증서를 읽으면서 지용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걸 어머니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용이가 여러분이 이렇게 격하게 표현해준 그 편지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관심을 받아도 되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게 전혀 후회가 안 되는, 그 보상이 너무 컸나 봐. 여러분이 주신 이 보상이 너무 컸나 봐. 이 정도 대가 지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행원의 믿음의 1세대 우리 태유, 엄마랑 이제 세례식 끝나고 바로 서울 가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태유가 선물을 집에 놓고 갔는데 세례식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다가 이제 육지 갔다 와가지고 월요일 날 자기 방을 딱 열어가지고 엄마한테 서프라이즈로 보여준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았는지 하면서 엄마와 부모님이 완전 다 감동했다는. 태우야, 이렇게 세례식이 큰 축제구나. 그 선물만으로도 어떤 시간이었는지 부모님한테 이렇게 여운이 갔다는 거예요. 태우 말로 내가 이렇게 황송한 축하를 받아도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적은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세례 증서 하나만 줄 줄 알았는데 우르르 나와서 자기에게 그 사랑과 마음을 전달해 줄 때 너무 행복했대요.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하는데 태우야, 너는 안 떨렸어? 간증문 읽을 때 얘기했는데 떨렸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간증문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떨지도 않고 근데 너무
너의 이야기 고백을 잘해줘서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태유 지용이가 청소년부에서 사랑을 받고 믿음의 활동을 하고 또 아동부부터 차근차근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하나의 아버지 집이 되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6년 7년 믿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함께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너무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일 세례식의 은혜를 마치고 청소년부실로 제가 잠깐 올라갔어요. 분위기가 어떤지 보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 축구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용이랑 대화하고 이러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지난주에 예배 같이 드렸잖아요. 목사님, 다음에는 시우와 규범이와 유진이가 세례받을 차례입니다 하면서 우리 믿음의 1세대를 자기네들끼리 서로 지목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엔 너 차례야, 너 차례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용이가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고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 규범이가 안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래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낮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세례식 때 어떤 영적인 기운을 느낀 것 같고 이게 뭔가 하나님의 올라오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너 차례야, 우리 그 걸어 함께 걸어가 보자, 이런 믿음의 1세대 안에 거룩한 도전이 생겨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소식은 하일이 말로 우리 김영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김영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모였는데 4명이 모였는데 내년 2월 필리핀 이제 비전 트립 선교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야, 뭐 어떻게 얘기를 나눴던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예인이나 뭐 이런 거 많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야, 내년 필리핀 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새로운 어떤 소망으로 이렇게 나의 앞길을 준비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세례식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란 6월 달에 말씀을 나누었던 동생을 찾아 나서는 진짜 첫째 형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나누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첫째 형이 되셔서 집 나간 동생을 데리고 오시는 진정한 첫째 형으로서 예수님을 나누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갔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우리가 늘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특징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교 시너지스트. 따라합니다. 선교 시너지스트. 우리가 시너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파동과 새로운 화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어요. 이거를 선교 시너지스트래요. 시너지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원래 이 선교 시너지스트라는 얘기는 저도 저에게 선교학을 가르쳐 주신 장신대 박보경 교수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박보경 교수님이 선교 현장과 선교의 교회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시너지스트로 역할을 하는 성도와 어떤 단체와 교회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선교를 지향하거나 회심에 대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에 능동적으로 새로운 영적인 화학작용과 파동을 일으켜내는 시너지를 만드는 선교 시너지스트 교회가 있다는 것, 성도가 있다는 것을 이게 현장에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선교 시너지스트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의 원조가 빌라델비아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선교학에서는 이 선교 시너지스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생명력을 만드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데 그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정말 메인으로 내가 코어로 그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기 원합니다라는 게 이제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선교 시너지의 특징은
선교적 마음과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이는 기회만 될 때마다 선교적인 부담감과 어떻게 선교를 하고 싶은지 자기의 열망들을 나누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들여 선교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순종을 통해,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제가 많이 워딩을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우리는 거기를 떠받들고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긴 걸 보면은 사람은 증인으로 순종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먼저 꿈속에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증인이 된 거예요. 모든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순종을 통해 하나님 역사의 증인이 되는 선교 시너지스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열매를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감격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왜 선교 시너지스트로 하나님께 사용됐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이요, 굉장히 너가 나의 말을 지킨 것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또 10절에 똑같은 표현을 얘기해서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서요, 지키다라는 말은 테레오라는 말인데 시중을 들다라는 표현이에요. 소중히 받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마음에 많이 지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장해 두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 더 나은 포도주를 이렇게 저장했다가 내놓았다라고 했을 때 더 좋은 포도주를 취하여 저장해둬서 나눠줬다 했다도 이 똑같은 지켰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지키다라는 표현은 굉장한 대가 지불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0절을 보면은 또 지켰다라는 표현 앞에 하나님이 고마워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이 문맥을 보면요, 환난과 반대자들이 있어요. 오늘 뭐라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났어요. 그들이 사자의 입에 먹히우는 것처럼 그들은 죽을 지경과 사회적인 압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는 건 뭐냐면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보잘것없다, 미천하다, 작다, 작은 능력이다. 그 작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크로. 도저히 무게를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약한 상태를 말하는데 너가 작은 능력이지만 엄청난 압력과 사회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나의 말을 지킨 것을 내가 고맙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구나 라고 얘기했고, 열정 어린 인내로 버티어 주었다. 그냥 인내로 버틴 게 아니라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너희가 그 자리에서 나의 말에 순종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지켜낸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이 지켜내고 살아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바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선교와 한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회심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지켰어요. 그들은 살아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별명이 뭐죠? 열자로 시작하는 열린문 교회. 여러분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노니.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줘. 이게 볼지어다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는데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열린 문이라는 건 바로 선교의 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되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열린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선교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신다고 하죠? 그들이 작은 능력이지만 선교와 회심 후에 진심을 다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 선교를 계속,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 일을 내가 너무 기뻐해. 그 일을 막을 사람은 내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도 뭐예요? 선교와 회심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린 그 행위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아주 작은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한 200개와 300개 정도 이렇게 작은 가정교회 모임으로서 교회가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7개의 교회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앞으로 생겨날 수많은 교회들이 빠질 어떻게 보면 위험과 유혹과 역경에 대해서 미리 이 7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진심을 다해 축복해 주시는 교회는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하나님의 성전, 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 건데 그 성전의 기둥에 너희들 이름 새겨줄게. 이런 약속을 받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영광스러운 건물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 그 건물 안에 자기의 이름이 세워진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기둥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기시는데 그 이름을 새기시는 성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 향해서 뭐래요? 너는 살았다 하나 실은 죽은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그 문턱에 들지도 못하겠죠. 근데 가장 큰 영광스러운 성전에 이름을 새기는데 뭐라고 그래요? 빌라델비아 내가 너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적겠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냐면 오늘 12절에 읽을 때 여러분 느꼈어요? 이름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열리다라는 표현도 3번 나오거든요. 선교와 회심의 문이 열리다라는 표현도 3번 나오는데 오늘 뭐라냐면 내 이름을, 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너희 위에 부어주어서 너희를 통해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다. 나의 이름을 드러낼 내가 누군가 파트너가 필요한데 내가 너를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선교 시너지스트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기쁨과 보람이 여기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최근에 읽은 이 한 책이 생각났어요. 그 너 뭐하다 왔니? 이은상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의 선교 고백인데 이분이 2001년에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도 나왔어요. 이 선교사님은 오지 선교사입니다. 오지. 미국의 그 한 좋은 대학에 상담학 교수로 있다가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어느 날 한국에 와서 물어보시는데 자기가 대답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 남편과 함께 대학 교수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지 선교사로 자기 삶을 드린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찾아가는 그 오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옛날에 그 밀림 속의 십자가 그 남미에 들어가서 정말 그 원시 부족을 만났던 그 부족들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지 끝판왕의 선교를 여자 혈혈 단신으로 혼자 감내하시는데
한 줄을 건너는데 이 줄을 건너다가 급류에 빠지면 그냥 죽는 그 현장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건너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에게 정말 어떤 그 선교 시너지스트로 어떤 하나님 주신 열망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이분이 현재는 메인으로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불교도가 97% 마지막 공산주의 국가였고 이제 가장 문호가 늦게 개방된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시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한 얘기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인도 북쪽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있는 라자스탄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힌두와 그 다음에 이슬람권 동시에 다 강력한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지역에 갈 때마다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늘 기도를 세 가지를 꼭 잊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곳에 임하기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풀었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 인구가 13억인데 10만 2억이래요. 그래서 인도의 특징은 이런 컵신이 따로 있고 뭐 출산하는 신이 따로 있고 무슨 신이 따로 있고 그래서 사람 수만큼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 아들 예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눈이 바뀌고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라자스탄 지역에 당신의 역사를 정말 움직이고 싶으시다라는 이 열망을 현장에서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 7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9살 된 여자아이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져 있을 때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면서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열병을 꾸짖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열병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힌두 말로, 인도 말로 우리 아이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 이 선교사님이 전한 예수님을 통해 열병에 떠나갔다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가 이제 증거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온 마을에 펴지면서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아빠가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폐병에 걸렸는데 폐병이 중하다. 그래서 열병을 치유해 준 당신의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폐병을 치유해 주기 원한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또 폐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서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치유된 건 아니지만 신속하게 회복됐다는 소식이 또 마을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각 마을에 들어가면서 기적과 치유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제 한 가정집이나 이런 모임 공간에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한 총사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힌두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유현상 선교사님이 그 현지 사역자를 통해 혹시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힌두 사원을 빌릴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사원장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힌두 사원에서 예배 집회가 열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강력한 힌두와 이슬람권이 가득한 그 라자스탄에서 힌두의 사원을 열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백 명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자기도 그 딱 두 발 설 자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현지 사역자라. 그래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근데 이런 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힌두 사원에도.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창문에서 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떤 찬양하나 듣고 있다가 어릴 때부터 듣지 못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는 걸 지켜보고 무슨 현장인지 보다가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가 뛰쳐나오면서 설교 중간에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아이가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다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답니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몇 개월 동안 회심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어요. 복음을 듣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죠. 참 이 책이 어떤 선교의 열정, 마음,
하나님이 선교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지 저에게 엄청난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의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계약적이에요. 10절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호티라는 말인데 때문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너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힘이 미약하지만 너가 선교와 회심을 위해 너무 나에게 마음과 진심을 다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지키고 있음을 여러 사람 앞에 보여줄 거야. 그래서 심지어 너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너에게 엎드려서 너가 나의 사랑받는 자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력한 팔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그 일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당신의 두 팔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은상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오지에 다니고 그럴 때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건강이래요. 특별히 자기는 신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추위 때문에 너무 추위를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키스탄 이 위쪽 북쪽 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추워지니까 자기가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 라지스탄에 도착할 때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싶은데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제가 추위 많이 타는 거 아는데 하나님 저를 추위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런데 현지 라지스탄에 머물면서 이불 한 장 덮고 자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그 몇 개월 동안 그 현지에서 추위를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소똥 냄새에 약하대. 소똥 냄새. 근데 저도 인도는 안 가봤지만 인도는 이 소를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소를 잡아먹지 않고 소가 그냥 개판을 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여기 가도 소똥 저기 가도. 그리고 소똥을 말려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땔감 같은 걸 뗄 때 그걸 또 사용하기 때문에 온 천지가 다 소똥 냄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냄새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처음부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소똥 냄새를 안 맡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 이 냄새 때문에 막 얼굴을 찡그리거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제가 기쁨으로 아무 냄새 없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 땅에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 땅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소똥 냄새를 못 맡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기도했대. 하나님, 소똥 냄새 안 맡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소똥 냄새가 확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게 소똥 냄새였죠. 하나님, 이제 그만이요. 딱 기도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또 소똥 냄새가 안 났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야, 선교하는 사람들은 소똥 냄새 가지고도 다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코를 열어주시고 코를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선교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아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의 지켜주신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삶에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행원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 들락날락센터와 또 선교적인 우리 노력을 통해 정말 믿음의 1세대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이 6월을 지나면서 아동부 연합회, 부산노예 훈련원, 미자립교회, 포항의 시골교회 연합, 평택, 남해 시골교회 목사님, 제주의 여러 교회 방문들을 통해 작지만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들을 선교 시너지로 사용해 주셔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 선교로 나가야 될지,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교회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작은 교회가 이 센터를 지었냐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네 교회 와서 설득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하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도 못하는 일을 내가 가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많은 임직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와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돈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돈으로 짓거나 어떤 구호나 좋은 가치로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구호나 가치가 돈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이 센터 딱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관록 있는 장로님들은 돈이 얼마 들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하면 얼마 정도 들겠구나, 안 되겠구나, 성도들이 실족하겠구나, 이제 거기까지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건물을 우리가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들락날락 지을 때 우리 성도들이 50명이었는데 50명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다음 세대의 현장에서 다음 세대의 눈물과 기쁨과 그들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 향한 간절함이 있어서 이게 피부로 나의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대한 좋은 구호만으로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와 돈의 문제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센터나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되찾기 위해서는 중직들일수록 현장에 가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다음 세대의 현교 현장에서 자기 어떤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게 추상적인 일이 되지 않고 진짜 나의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제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우리 장로님과도 같은 고민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행원교회 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행원교회를 찾아주시는 건 아주 고마워요.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부모님 따라 오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월장과 행원에 있는 부모님 따라 나오지 않은 아이들이 위축될 수 있고 또 소외될 수 있고 우리의 관심 받게 될 수 있을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와 내 보이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우리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아동부를 보면은 다 믿음의 1세대가 더 주역이었어요. 성도들이 우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과 또 정성을 심는데 우리가 진짜였는데 물리적으로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이 교회에 오면 나는 부모가 없는데 내 자리가 여기 있는 거야? 라는 고민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더 우리가 한마디 더 정성스러운 말로도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 이모와 삼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모두 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사역 현장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교사라면 교사로서 뜨겁게 헌신해 주시고 교사가 아니면 학부모로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섬길 부분을 찾아서 함께 해주시고 여선교회는 여선교회별로 남선교회는 남선교회별로 함께 이 선교적인 보람과 어떤 기쁨을 같이 나누기 원해요. 이번 주 꿈꾸는 교회 30명 그 워터파크 팀들과 함께 줌으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 했습니다. 꿈꾸는 교회 청년들 15명들, 목자님들, 어른까지 해서 총 30명을 동원해서 오세요. 꿈꾸는 교회 최원화 목사님과 팀을 꾸려서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소개가 있었냐면 저는 워터파크 4번째 참여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삼성 기업 다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바쁜 청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 4번째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휴가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면 자기는 진짜 애들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워터파크 와서 완전 치유됐어요. 그래서 워터파크 전도사가 돼가지고 자기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자기 동생들, 청년 후배들 다 동원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3번째라는 거예요. 이 친구도 진짜 바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거든요. 근데 작년과 올해 사이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결혼을 했더라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도 설득해서 데리고 온대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남편이 행옥의 워터파크 얘기를 많이 했대. 그래서 자기도 결혼하는 순간 이 워터파크 가야 되는 줄 알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체력을 준비해 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한의사인데 좀 패치나 이런 거 준비해 오겠다고 해가지고 다 가져와라. 다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온대요. 또 한 청년은 이제 올해 2번째인데 작년에 워터파크 때 너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그 은혜의 감동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 20대 초반 친구가 오는데
자기 아파트에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고 이제 올해 방학하고 있는 청년을 한 명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데리고 와서 걔도 회심시켜야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4번, 3번, 2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분들이 여기에 왜 올까? 자기 돈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현장에 증인이 된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 라는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작년에 강정희 권사님과의 대화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워터파크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여전도 회장님 많이 수고해 주셨죠. 그래서 강정희 권사님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너무 우리 잘 마친 것 같아요. 근데 강정희 권사님 무슨 워딩을 해주셨냐면, 몸은 너무 부서지게 아픈데 영은 너무 기쁘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다 몸은 고단하고 힘들 거예요. 우리 각오해요. 각오해야 편합니다. 아멘. 뭐 할까 말까 이러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몸은 고단하고 부서질 것처럼 힘들 수 있지만 영은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제가 지난주 세례식 이후에 몸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영은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이 기쁨은 선교의 현장에서만, 다음 세대의 그 틈바구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무엇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선교 시너지스트, 하나님의 일의 증인과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감격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말씀에 응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날 끼워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를 끼워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쥔 채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대답은 순종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키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 원하시며
선교의 증인을 우리를 참여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만 그냥 족하며 살았어요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당신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오는데 우리 모두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한평의 땅, 우리에게 주신 유치부 아이들 먼저 기도하겠다. 하나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하나님 토요일날 주일 지내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몸으로 경험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세대 아프지 않고 다 나오게 도와주셔 하나님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여름에도 이 선교에 동역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모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우리를 가로 설교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내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마영 선생님과 하나님 모든 교사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일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얼마나 소중하는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라도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을 감당할 때 주여 말할 수 없는 당신의 기쁨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순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독점의 기쁨 우리 모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필요한 예정을 우리 모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권능 열어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당신의 교사들과 사역자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좀 많은 나라의 신기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사용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요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문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작은 능력이지만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겠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만 받은 약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이 이 여름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것이 되기 원하고 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또 다른 홍지영과 또 다른 김태호가 주님 앞에 나아 자기 삶을 드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도 사용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선교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물질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다해서 선교의 시너지를 만드는 당신의 동역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민망한 마음을 하나님 이 여름에도 다 신천해 드림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 앞두고 많은 재정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선교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인들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저의 대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